때는 금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공간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군병들에게 이끌려 나오셔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십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공개 처형의 방식의 하나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이 집행되는 장소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가 걸어가야 했던 길은 십자가로 가야 하는 가장 먼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을 골라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멀고 가능한 한 긴 길을 따라 둘러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서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골고다를 향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은 예수님 혼자 오르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뒤에는 두 행악자가 따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모두가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골고다의 길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목적지가 되는 바로 그곳을 향해 골고다의 길을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이 행악자들처럼 죽음이 목적지가 되는 그 골고다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가 될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의 죽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두 행악자처럼 사형을 언도받고 사망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의 길을 오르고 있는 또 한 사람의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던 주님께서도 그 행악자들과 함께 골고다의 길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동행자가 되십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길의 목적지는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이었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언덕의 모습이 마치 사람의 해골을 닮았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을 해골, 즉 골고다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다른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골고다의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뒤에서 사주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절과 37절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거기에 있는 관리들도 군인들도 심지어는 함께 달려있는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너를 구원하라, 자신을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구원하라고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유혹은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 속삭였던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드는 이적을 베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천하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이적과 다른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임박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은 항변하며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막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까지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였고 예수님께 항변하며 예수님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탄은 십자가 위에 계셨던 바로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항변하고 자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지난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순간을 떠올리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감사하고 계셨을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어쩌면 그곳에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을까요? 십자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심으로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잡히시고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는 당신의 등을 내어 놓으시고 자신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는 당신의 얼굴을 내어 맡기시고 자기를 이끄는 자에게는 끌려가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는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우리가 맛보아야 할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바로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승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자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주님께서는 그 위에서 그렇게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서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일까요? 첫 번째는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첫 번째 십자가 위에 달린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형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죄의 결과로 인해 자기가 당해야 했던 그 운명에 대한 분노로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한 지도 꽤 오래되신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다 좋은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이분의 마음속에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만 가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다 좋지만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좋은 교훈으로 수용하지만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한 책에서 어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갓 태어난 혹은 2살배기, 3살배기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갓 태어난 2살배기, 3살배기에 걸음마를 아장아장 배우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라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한 사람의 어린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집회에서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나중에는 아세아 연합신학교 총장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집회 때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어릴 때는 거짓말을 하면 분명히 거짓말하는 표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짓말을 해도 표가 나지 않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들어도 단지 어린 죄인일 뿐이고 단지 나이 든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집과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의 어린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역시 아직도 죄성을 버릴 수가 없는 나이 든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바로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서야 하는 죄인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첫 번째 행악자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방금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와서 십자가에 나란히 못 박힐 때까지 그는 옆에 있던 행악자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4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두 번째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게 되는 그 죄의 결과도 인정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자신의 반대편에 달려있는 그 행악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같은 길을 걸어왔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끄트머리에 두 사람의 운명이 나누어지는데, 그는 이전의 죄인과는 달리 자신의 죄와 죄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의 고백이 일평생 같은 길을 걸어왔던 두 사람의 운명을 나누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로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조금 더 의로운 죄인이고 조금 덜 의로운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습니다. 어린 죄인일 뿐이고 나이가 든 죄인일 뿐이며 조금 더한 죄를 지은 죄인이고 조금 덜한 죄를 지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수학자였고 천문학자였고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적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만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만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위에 달렸던 그 행악자는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행악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무엇이라 고백했을까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의 한마디는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말뿐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바로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죄인들의 친구의 십자가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좌편과 우편의 행악자들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일부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 두 행악자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도 역시 이 행악자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행악자들 사이에 세웠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에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곤란한 처지에 놓여서 자기가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그가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그 기업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잃어버린 그 기업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몇 가지 자격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기업 물을 그 사람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재력이나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그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 기업에 대한 권리를 모두 잃어버린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예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마치 피조물처럼, 마치 죄인처럼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두 죄인 사이에 높이 서야만 했던 이유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들 사이에 서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죄인들의 친구의 십자가였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훗날 세상의 끝이 찾아오는 그 세상의 끝날, 혹은 최후의 심판날이 다가오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 강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참혹했던 그날의 고통이 끝나는 바로 그날, 그 고통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고통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 고통이 끝나는 그 순간은 그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하늘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날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이 그치는 그 순간 그는 주님과 함께 하늘의 정원을 거니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에덴의 정원을 그는 주님과 함께 거니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땅의 고통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모든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죄인들의 십자가 한가운데 죄인의 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으며 주님의 십자가는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인의 십자가를 은혜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용서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며 낙원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